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좁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의, 창조의 능력, 소통의 능력, 관계의 능력, 그리고 윤리와 도덕성, 이런 것들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형상 넓은 의미는 의로움이라든지 참됨, 거룩함,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다 소멸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주일날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 그리고 친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행복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가졌을 때 인간은 행복해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계획대로 진행될 때 인간은 행복해하죠.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가 원만하면 여러분, 인간은 행복해합니다. 반대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계속 삐걱거리고 가는 데마다 원수가 생기고 껄끄러운 대상이 생기면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행해지고 모든 것이 다 풀린다 할지라도 그 관계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일학교가 잘 되고 건물이 훌륭하고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어도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신앙생활이 여건이 굉장히 좋다 할지라도 성도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그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다, 이런 이야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관계의 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친해지고 싶어 하고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딱 한 가지, 보시기에 안 좋게 느껴졌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여러분 누구를 주셨습니까? 하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이에 평안과 형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불신과 책임 전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인간관계도 친밀해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되고 더 나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친밀하게 깨집니다. 시기, 질투, 판단과 정죄만 난무하면서 하나됨이 깨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 만날 때마다 불편해지고 사람이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워주셨는데 세우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함께 있어 주시고 예수님 하시는 일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권능을 주시면서 훈련에 대한 성과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함께 계셔 주심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심으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친해지고자 하셨던 거예요. 친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해지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친해지면 같은 편이 되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친해지면 기꺼이 희생할 수가 있고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친해지면 역지사지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했던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시몬이란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베드로로.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장난스럽게도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람을 부를 때 야, 어이, 저기 이렇게 부르는 것과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는 것,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호칭만 봐도 관계의 친밀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부를 때 별명을 부른다? 여러분, 친하지 않은데 어떻게 별명을 지어 붙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친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 바꿔서 부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친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친해져서 주님의 사명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친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친해져서 기쁨 충만, 성령 충만, 행복 충만,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타지에 살다가 김포에 이사 오신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적응을 잘 하시는 분들은 김포만큼 살기 좋은 도시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편의시설도 있고 널찍한 어떤 공원도 있고 놀 곳도 많고 볼 곳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에 살면서도 그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곧 떠날 김포이기 때문에 뭔가를 정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김포에 이사 와서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친구, 이웃, 동역자, 지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삶에서 신앙 중심으로 빨리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그 지체 간의 친밀함이 서로에게 신앙적 도전이 주고 그리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런 성도가 되고 싶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저 사람은 내가 도와주면 금방 일어서겠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이, 자람이 일취월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삶을 나누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 하시는 일에 동참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동질감, 동역자 정신, 한 배를 탔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주님의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에게 함께 있는 것의 능력을, 함께 일하는 것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회복되는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까지 바꿔주신 제자도 있었어요. 장난스럽게 별명을 지어 붙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은 그 노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함께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타인과 함께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봉사의 기쁨 함께 누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여러분 친하다고 언니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언니 동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 분명한 직분이 있고 분명한 그가 하는 일들이 있는데 언니, 동생, 야, 자, 누구 엄마, 아무개 씨 함부로 이름 석자만 부르지 마시고 정확하게 직분을 붙여서 그 호칭을, 여러분 호칭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고 그 호칭을 받는 그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를 교회 안에서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일회교회도 능력 있게 쓰임받고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